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이다. 내가 줄로 재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까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던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5장 8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첫째로 일어나라입니다. 남겨주시면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에서 잠시 쓰러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 제3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자리란 38년 된 병자의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버리지 말고, 즉 이전에 쓰러졌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 그냥 버려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그 지나간 고난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게 지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걸어가라. 일어났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쓰러질 것이고 그럼 여전히 베데스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으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로 걸어갔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갔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위로받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만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일어났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 삶이 이전의 경쟁과 그저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에서 내 삶의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로 두는, 예수님의 사랑은 내 구원의 의미로 두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이 발자국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건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 이보미 성도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네요. 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당연히 우리 정건수 성도님일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터넷이 생긴 이래로 조금만 관심이 생기면 그게 누구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일반인도요, 페이스북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졸업했고 어디서 졸업했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연예인이 누구랑 전에 사귀었는지, 이 투수가 작년에 삼진을 몇 개 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무슨 음식을 좋아했을까?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긴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진아자매님의 고백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참 솔직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가 잘 모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이게 기준이 있는데 학사는 아, 이제 내가 다 알 것 같다. 석사는 아, 이거 잘 모르겠다. 박사는 아, 쟤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진아자매님의 이 고백,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관심에서 나온 그런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쉽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정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4가지밖에 없죠. 별로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이 친구는 어때요? 설명하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한 4가지, 5가지.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사진첩을 딱 열었어요. 그러는데 엄마 아빠 사진이 몇 개 없는 거야, 생각보다. 사랑하는 연인이 뭐 좋아하는지는 아주 빠삭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암도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빈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발걸음으로서, 첫 번째 발걸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외의 면, 낯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꼭 추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미지, 그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데 거기에 행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잠시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생김새, 옷 이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나를 보면서요. 나를 딱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아이고, 우리 영이 또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우리 철수 또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넘어지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자꾸 근심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 표정이 어때요?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뭔가 울고 계시고 또 때로는 막 분노하고 계시고 극단적이에요. 항상 하나님 얼굴이 우시거나 화내시거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면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바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우리에겐 낯선 이미지이지만 성경은 매우 자주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르니까요. 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른편에는 뭘 두고 살아갑니까? 뭔가 비교의식, 열등감, 편견.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오른편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시구나? 행복한 분이시구나. 왜?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항상 인상 쓰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 흉보고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 행복하신 분이구나.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나를 위해 저렇게 울고 계신 하나님 곁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분노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가는데요. 울고 계시고 화내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그럼 또 여러분 물어볼게요. 언제 우리는 행복하나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죠? 또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때, 노력하고 목표한 바를 이룰 때, 이럴 때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시는 부분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참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총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매일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요, 무언가를 창조할 때 참 특별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창조라고 안 하고 보통 창작이라고 하죠. 남을 따라하는 것보다는요, 남이 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뭔가 뿌듯하거든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하얀 도화지였는데 거기다가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정말 예쁜 그림이 하나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요, 뭘 이렇게 자꾸 만들고 뭘 이렇게 팔찌 만들고 없다가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참 좋아하잖아요. 요리 같은 것도 그래요. 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뚝딱뚝딱 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즐거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조에서 오는 기쁨은 그 존재 자체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기쁨은 이 창조물이 나에게 뭘 해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벌떡 일어나서 내 어깨를 막 주물러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린 그 그림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쁜 거죠. 물론 효도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림이 내가 그렸는데 이게 막 100만 달러에 팔리고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창조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아기는 태어나면서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진짜 기쁘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 이 창조의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건 일단 둘째 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참 행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고백 있죠. 말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쁘시대요? 너의 공로, 너의 선행, 너의 효도 아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구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 때문에 너 진짜 귀여워 죽겠다. 나 너 진짜 좋아 죽겠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당신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렇게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설교 때 사용하신 하나의 예화죠. 탕자의 이야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 못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대단히 기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범죄할 때 분명 마음은 아프시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아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들이 잘못을 완전히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빈손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아들을 얼싸안고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라는 걸 잘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를 찾아뵙고 싶다가도 내가 그동안 연락 잘 안 했는데 내가 가면 괜히 불편해하시지 않으실까? 결국 망설이다가 결국 못 간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용기 내서 찾아뵈면 어떻습니까? 내가 연락 못한 거, 그동안 내가 그분 말씀 잘 못 따른 거 크게 상관이 있나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 진작 좀 찾아뵐 걸. 괜히 망설였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 때문에 속상하고 계시겠지. 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일단 행복한 분이시거든요.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저 못난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오히려 아버지 옆에서 지켰고 이 아들은 아버지 뒤통수 치고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반겨주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죽었다가 내가 다시 찾지 않았냐? 하고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한 분으로 안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한 분이다, 행복한 아버지시다 라고 알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고 또 나의 작은 발걸음에도 춤추며 반기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뭐다? 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한 분이시라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11절입니다. 함께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나의 존재를 보고 행복해 하셨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녀가 돌아올 때 조건 없이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신 분으로 알면 우리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면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시라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행복하신 그 하나님의 행복 안에 푹 빠지는 것, 그 하나님의 행복을 나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작은 마음, 그 하나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 코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웃음 코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가 웃겼는데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 코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시겠지,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행복 코드가 뭐라고요? 내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 코드라는 사실을 믿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행복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